전에도 그 코미디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가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애를 많이 쓰죠. 웃을 일보다는 걱정거리 슬픈 일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웃게 해드리려고 만든 프로예요. 근데 이 코미디 프로를 보면 좀 웃어보려고 코미디 프로를 보면 별로 안 웃겨. 어떻게 좀 이들이 웃겨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떨 때는 막 처절해 보여. 참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유치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보면 사람을 참 재미있게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웃기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웃음 치료사, 요즘 사람 웃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별로 웃지 않고 짜증내고 화낼 일이 많다가 보니까 웃음 치료사가 나왔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이 많이 나와서 건강도 좋게 만들고 삶도 윤활유처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나왔는데 이 웃음 치료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웃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어도 좋대. 억지로 웃어도 몸에서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 10초간 웃으면 10초간 억지로라도 웃으면 노젓기, 배 노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노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3분 한 만큼 10초만 웃어도 효과가 있대. 그래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대요. 그리고 엔돌핀을 많이 발생시킨대. 15초를 억지로라도 웃으면 100m 달리는 효과가 있대. 그리고 엄청 크게 웃어버려.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 몰핀 주사 맞은 효과가 나온대요. 5일 동안 배를 잡고 웃으면 암도 치료된대. 어쨌든 많이 웃고 즐겁게 사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 웃게 하더라고.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웃습니다. 다 같이 웃읍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시작 하면 5분 동안 하여튼 5분 동안 웃어야 돼. 5분 동안. 신촌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던 고 황수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특강도 하고 하셨는데 웃으면서 일주일 내내 사는 비결을 공개를 했습니다.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운 분이죠. 황수관 박사님 한번 볼까요? 지금 늘 웃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수술을 받다가 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데 훌륭한지 몰라. 영적인 지식도 있고 육신적인 기술도 좋고. 이분이 월요일은 하루 종일 웃어야 되는데 왜 월요일은 웃냐? 원래 웃는 날이래요. 월요일은. 화요일은 무슨 날이냐? 화가 나도 웃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웃는 날이래요.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으래.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하면서 웃고. 토하면서 웃고는 제가 얘기하는 거고, 토라져도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도 웃는 날. 일 없어도 웃는 건 내가 만든 말이고, 이 황수관 박사님은 일요일은 일일이 웃는 날이래요. 문제는 일주일 내내 또 하루 종일 웃고 살고 싶어도 웃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 거. 남들이 웃으면 짜증나. 기분 나빠. 나는 죽을 지경인데 왜 웃고 그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웃고 싶어도 딴 사람이 웃어도 웃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 몸이 많이 아팠어. 아주 종합병원이야. 몸이 아프면 세상만 사 귀찮습니다. 죽고 싶지. 그 정도로 아팠어.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 얼마나 아파. 그리고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사탄의 사자가 내 몸을 사로잡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 힘든 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해피하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없으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몸이 얼마나 아픈지 육체에 가시를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 가시는 신약 성경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문화인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육체의 가시, 이 말은 말뚝이야, 말뚝. 내 몸에 막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아프대. 바울이 얼마나 아팠는지. 신학자들은 이 아픔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이 하늘의 빛을 봤는데, 햇빛도 아니야. 이거는 하늘의 빛 봤는데 얼마나 빛이 밝은지 눈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안질병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또 간질병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설교자가도 막 거품 몰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딴 사람은 기도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자신은 막 아파 죽는 것이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 보기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야. 그런데도 성도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고 귀하게 대접해 준 걸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설교 이렇게 하다가 거품을 이래가 거품 흘리면서 막 넘어지고, 여러분이 목사님 짜증나 그러면서 목사님 내 쫓을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잘 모셨다니까.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육체의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겠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한 것을 통해서 또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병은 없지만 그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한 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40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40일씩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참 곤란해서 응답을 안 해줬는데, 첫 번째 한 40일 기도할 때는 그냥 넘어갔어. 두 번째 40일 할 때는 또 그래도 정말 답답하지만 넘어가셨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응답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3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런 응답이에요. 바울아,
너 이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단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너는 그 문제를 육체의 가시라느니 사단의 사자라느니 말이 많은데 그거는 육체의 가시도 아니고 사단의 사자도 아니란다. 무슨 응답이 이래? 그 문제는 너를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조건이란다. 너를 계속 겸손하게 만드는 조건이란다. 너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조건이란다. 그것은 너를 너답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란다. 내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고 싶지만 너에겐 그 문제가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을.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바울아 너무 싫어하지 말고 너무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은 자기 몸 아픈 고통과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어. 그리고 웃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것이라서 버리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내 삶의 현장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나쁜 걸로만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어. 나를 훌륭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안을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응답을 받은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세 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훌륭해야 되는데 생각이 바른 게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제 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구나. 능력과 궁핍과 박해받는 거, 또 공부하고 힘든 거, 이게 지금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구나. 기뻐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내가 약한 이것이 바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정말 어릴 때 힘든 일이 많았거든. 그때는 왜 우리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한지 몰라요. 왜 우리 부모님은 사업이 망해갖고 시골로 도망가듯이 들어가느냐고. 왜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서 진단도 안 되는 병으로 평생 고생을 당하냐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느냐고 막 그랬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괜찮잖아 지금 목사님. 훌륭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소망이. 목사님 괜찮지 않냐? 아직 모르겠냐? 나는 내가 생각해도 괜찮아. 과거보다 훨씬 나아. 그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다가 나는 왜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필요한 조건이었어. 어떤 조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것이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훌륭해지지 않지. 날 잘 겪어봐. 상당히 훌륭하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잖아요. 최원의 헬렌 켈러 아니? 아이고, 헬렌 켈러 책 있다. 한번 봐. 보기도 싫다. 핸드폰에 헬렌 켈러가 있나 보다. 핸드폰에. 한번 봐봐. 너 참 주관이 있다. 계속 머리를 흔드네. 좋아. 주관이 있어 좋아.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살 때 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였어. 그리고 귀가 안 들려. 눈만 안 보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행이야. 우리 눈만 뜨면 보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지. 귀가 또 안 들리는 거야.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사촌 동생 중에 말을 못하는 동생이 있어. 만나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얘가 그래도 글을 배워서 장애인 공부 가르치는 데 가서 글을 배워서 글은 쓸 줄을 알아. 그런데 우리가 5초만 얘기하면 될 거를 1시간은 써야 돼. 답답해 죽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장님이지, 귀 안 들리지, 말 못하지, 더 이상 불행한 장애가 없어. 모든 불행한 장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귀 안 들리는 사람 없잖아.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 덜 들리지만,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눈 뜨는 보이는 거, 귀로 말이 들리는 거, 내가 입을 열리면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니까.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엘리트예요. 훌륭한 미국의 엘리트, 돈 많은 부자예요. 그러나 엘리트인 부모가 돈 많은 부자가 딸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이 아기가 자라면서 난폭해지는데 감당이 안 돼. 사람들을 막 발로 차고, 뭐 안 보이니까, 들리지도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뭐 아무도 못 알으니까 그냥 막 생긴 대로 노는 거야. 답답한 대로. 그래서 식탁에서 그냥 뭐 밥을 먹이면 접시를 집어 던져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하루 종일 신경질 내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부모가 죽을 지경이에요. 7살이 되었을 때 앤 슬리번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학교든지 가정교사든지 학원 선생님이든지 이 앤 슬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달라가죠. 이 가정교사 선생님은 마다 달라져 가는데 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으니 달라질 거 뻔하지. 100%.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소원이 생겼어. 슬리번 선생님 만나면서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며칠?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는 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 한번 봅시다. 영상. 저분이 헬렌 켈러예요. 예. 옷은 이쁘게 입었지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3일만 눈을 뜨면 뭐 할 것이냐? 첫째 날은 나를 이렇게 안정되도록, 정서가 안정되도록, 변화되도록 도와주신 앤 슬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숲으로 가서 맨날 손으로 만지기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웠던 꽃하고 풀과 저녁 노을을 눈을 뜨고 한번 보고 싶대. 우린 나가면 햇빛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다 하잖아. 저녁 노을을 그렇게 아무도 못 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점자로 배웠으니까 그걸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둘째 날, 3일 중에 둘째 날은 뭐 하고 싶냐? 아침에 해가 올라오는 걸 보고 싶대. 점자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해가 보고 싶은 거야.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린 봐봐야 별 거 있습니까? 아침에 뻘겋고 올라오면 허옇고. 헬렌 켈러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는 별을 보고 싶대. 별을 배우기만 점자로 배우는데 뭐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높이 떠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별 그러면 딱 떠오르지만 셋째 날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대.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많으면 짜증나잖아. 막 밀고 그걸 보고 싶대요. 헬렌 켈러는. 그리고 점심때, 셋째 날 점심때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대. 감동적인 영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가잖아. 핸드폰에 목사님도 한 달에 한 개씩 공짜로 볼 수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런데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핑을 하고 싶대요. 마트를 한번 가서 자기도 물건을 사고 싶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들어주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헬렌 켈러의 소원을 즉시 들어줬겠지. 그런데
참 하나님 또 매정하시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헬렌 켈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아마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답게 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나 봐.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게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지만 그냥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뭐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게 하나? 애들 애먹이려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애들을 스트레스 받고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 키워주려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 힘든 것만 알지. 우리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은 줄 압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나쁜 줄로만 알아. 그것이 우리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고 버리고 싶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기도로 풀어내면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감사한 마음으로 안 좋은 것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이 유익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유익한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거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할 일이 감사하며 사는 걸 배우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위로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이 육신은 나를 담고 있는 집이에요. 나는 본질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있고 영혼의 욕구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은 육체의 욕심을 자꾸 갖고 살게 만들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망해. 세상 모든 문명과 이 문화는
육체를 말초 신경을 자극하게 하고 육체의 기쁨을 주는 걸로 가득 차 있어. 왜? 육체의 기쁨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머니를 벌거든.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음란하게 만들고 육체를 죄짓게 하는 문화를 만들면은 돈을 벌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육신대로 산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산 적이 나 없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한 적 없는데 내 육체를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 재미를 따라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누가 말려?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배웠는데. 우리는 누구나 육신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육신 중심으로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누가 말려. 그런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육체를 따라 하루하루 살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꼭 알아야 될 것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 심은 대로 결과가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뭐 내 이름이 유종석입니까 그냥? 이름이야 다 알지. 이름 없는 사람 뭐 있어? 짐승들도 이름 다 있는데. 짐승 있잖아. 소도 이름 있는데 소. 코끼리도 이름 있잖아요. 코끼리. 이름이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명장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한 해를 보내고 시작을 해야 돼. 첫째,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하나님의 자녀. 삼성그룹 이건희 아들 자녀라도 굉장한데 이건희는 꼴깍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당뇨니 뭐니 병이 많아갖고 하나님의 자녀래. 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애비는 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인이 계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 보증하신대.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이 오늘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억지로 끌려올 수 있어. 3번 이상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대. 마음 속에.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예배 안 드리면 못 견뎌.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 살아있는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잖아요. 막 음식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서 못 견뎌. 영적으로 배고파서 못 견뎌. 막 기도하고 싶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자살해요. 깨지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마귀의 영은 우리를 막 죽음으로 내몰아.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혜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신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카운셀러야, 상담해 주시는 분. 기도해 봐요. 상담해 주셔. 생각이 나게 하시고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대상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 무당 찾아가서 구슬하면 귀신이 응답을 줍니다. 기도하는 대상에 따라서 귀신과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내 기도를 책임질 자격도 있고 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게 응답해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모든 죄악과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과 지옥 멸망을 다 책임지시고 내 대신 해결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마귀의 역사를 끊고 이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 목사님이 그 무당 한 20여 명 찾아가서 전도해 본 적 있다 그랬죠.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들어가면 막 떨어. 부들부들 떨어. 제발 좀 나가시라고.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간 사람한테는 들어가자마자 영적으로 막 억압을 해. 왜 왔어? 너 이거 알지? 그래?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7월달에 물 조심해. 수영장 가지 마. 물에 빠져 죽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그리고 봄에 이사 갈 때 동쪽으로 가지 마. 넌 북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면 사고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다고 막말해. 그런데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막 죽어, 막 몸이 꼬꾸라지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막 이런다니까. 그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그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나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 나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영이 벌벌 떨고 겁내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답답한 일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 역사를 결박시키고 물리치면 마귀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떠나갈지어다. 기도해봐요. 물러가 버리지. 5번째, 나는 누구냐?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도우미가 있다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대. 목사님 전에 교도소 소장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청송교도소를 가봤어. 거기는 아주 그 강력범들이 와. 사형수들, 살인범들, 그 이제 청송교도소입니다. 그 가운데 장로님이 그러시다고. 어떤 저 사람이 이제 사형수인데 왜 들어왔느냐? 사람을 죽였대. 근데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더래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대. 개를 죽였다는 거야. 개로 보인 거야 사람이. 죽였어. 죽여놓고 나중에 모르게 사람이야.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눈이 그냥 가버린다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그냥 죽음의 세력이 역사를 하면은 그게 불신자의 영적인 영향은 악령과 귀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멀쩡한 사람도 사단이 역사하고 막 어떤 불안과 염려 속에 막 미움, 시기, 질투 속에 사로잡히면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도우고 보호한대요. 영적 도움이. 6번째, 나는 누구냐?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야.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내 소속과 신분이 기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양주에 누구누구 기록이 되잖아. 사람의 본질인 영혼도 소속이 있고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신분이 어디냐 알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소속과 신분이 달라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지옥 갈 소속에서 천국 갈 소속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신 사람이에요. 지구 위에서 가장 귀한 일, 지구 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성비 높은 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도와주실 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는 영원히 자랑스럽고 없어지지 않는 천국 상급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죠? 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좋아. 예수 믿는 것은 어릴수록 좋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2021년에도 나는 이 축복 속에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쁘게 살 수도 없고 감사하며 살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몸만 그렇게 아프지 않다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정말 행복하고 주의 일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답해 주기가 매우 곤란해서 망설이시다가 계속 기도하는 바울을 마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란다.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은 그때부터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안 좋은 것,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는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기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15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장애인 아닌 사람들에게 세상 살 용기를 주고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조건, 최악의 장애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환경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끊고 이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신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에 얽매여서 거기에 허우적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임을 발견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습관과 또 체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세상의 죄와 실패와 어둠과 불행, 멸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